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을 터인데 핵심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은 말씀이 전해지는 주된 목적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피곤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갔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만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부자가 되는 것,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결코 위로가 넘치고 평안하게만 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고, 만일 나와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절망할 만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삶이었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방점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거 매우 불편한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는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고쳐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껏 걷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편한 말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넘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이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만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축복하면서 아주 뼈에 박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는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려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아이는 욕먹으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평생 욕먹을 겁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더 마음을 찌르는 얘기를 했는데, 하는 말마다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마음을,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하셔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회하신 내가 평화를 주러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칼을 주러 세상에 왔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듣기에 달콤한 얘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언자로 대접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을 보고 여우새끼라고 하는 이름으로 헤롯을 부르고 그 여우새끼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권력자들과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 심장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이 왜 괴롭냐면 우리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인생을 더 낭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낭비하면서도 자신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게으른 사람보다 더 모를 수 있는 불행한 사람이 바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찌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할 때 그 열심은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 인생을 더 좀먹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지은 나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책 가운데서 이 앙드레라고 하는 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만 찾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자기가 있을 곳, 자기가 할 일, 살아있다는 느낌을 최고로 끌어올릴 인간관계만 추구하면 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인간적이거나 물질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있든지 그냥 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만이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매우 괴로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데 그것에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다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나,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 그 일을 해내고, 늘 말로만 그냥 나는 소중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맺어야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어떤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허명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허명이라고 하는 건 헛된 이름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도 우리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다 그 직분으로 부르게 되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목사님. 그러나 그것이 허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친척의 딸 결혼식이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시골에 사는 누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사촌 누님이 이제 나이가
꽤 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부터미널에서 내려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택시를 타면서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교회 다니시나 보죠? 권사님들이세요? 저도 장로입니다. 하더니 갑자기 그 찬양 CD를 틀고 그래서 노래를 틀더니 아멘 아멘 하시면서 계속 운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내비를 틀어보더니 30분이면 넉넉하게 갑니다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차 안에 더워가지고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아멘 아멘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했더니 정말로 쥐바람만큼 나오게 조금 틀어놓고 주여 아멘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삼성병원에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더니 삼성병원을 보여주면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삼성병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조금 아시고 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부터미널에서 여러분 그 종로 쪽으로 가는데 삼성병원을 전혀 거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55분이 걸렸어요. 요금도 폭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준 곳이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아니에요. 두 어르신이 저희 누님도 이제 노인이니까 두 어르신이 엉뚱한 곳에 내려서 한참을 걸으신 거예요.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너무 짠한 마음에 제가 끝나고서 이제 오늘이 주일이라서 이제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려간다 해서 어머님과 누님을 남부터미널 모셔다 드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교인들 잘 가르쳐야 된다. 나가서 교인답게 살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장로라고나 하지 말든지. 장로입니다. 여러 번 하고 찬송 틀어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시골 노인들 같으니까 서울지리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삼성병원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가지고 종로를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입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마땅히 영혼의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해야 될 일인가 그 사명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즐겁게 지낸다고 해서 살아있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 뒤늦게 의사가 되어서 원래 목사와 올겐 그 연주자 신학자로서 살아가다가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은 콩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그 골문 상처를 갖다가 도려내고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순간 깨달았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즉각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고 방언으로 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사명을 감당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두렵고 자기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을 찌르듯이 괴로운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불안해지고 불쾌해지고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기독교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철로 역정을 폈을 때, 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성경을 펴게 됐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생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례와 회개를 선포했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쉽게 설득되지 않으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날 하루에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박해자가 가장 분명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찌르는 설교, 심장을 찌르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일으킨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니까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증거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찌르는 말이 됐습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말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고, 마치 수술용 메스가 상처난 부분을 도려내고 그곳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듯이 이 말씀들이 변하면서 권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심장 깊은 곳까지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고 그들의 말이 변하니까 하루에만 3,000명의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단 한 명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480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분의 1인 120명, 120문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평생 실패였습니다. 12제자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시려고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5분의 4가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중 4이 도망가고 겨우 남은 5분의 1인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예루살렘이 변하고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단지 120명이었을 뿐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의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키라고 하는 대만계 그 미국인 그 화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불의 혀 모양이었을까? 각 사람에게 동시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은 불의 혀이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그려놨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그 불, 그리고 혀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얘기 없고 바람소리와 같은 것이 들렸다 하지만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찔렸고 회개했고 그 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 앞에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불편함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 더욱더 복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내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 듣고 나서 상처에 뿌린 소금처럼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왜 좋은 소리를 다 놔두고 그런 아프고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그 키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얘기하지 않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전부다라고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그 복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성령 강림절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을 새 마음을 품은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릴 때,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모이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찌르는 말씀으로 임하는 그때가 언제일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들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깊이 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을 우리가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 뒹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절 아침에 주여 우리 동광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